계속해서 이제 누가 이웃이냐, 도와주면, 선대하면 이웃된다.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점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한다 입니다. 본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와 연결되는 또 다른 말씀은 신명기 10장 나그네를 사랑하라 입니다. 같은 신명기는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방법으로 과일 농사 지을 때 땅에 떨어진 과일 줍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두고 곡식을 수확할 때 모퉁이는 놔둬서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역사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와 같아요.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는데요. 나그네는 이스라엘 안을 여행하는 유대인 여행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근거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여행한 게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를 선대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천적 방법으로 땅에 떨어진 과일들 그 사람들 먹게 놔두고 곡식 모퉁이는 놔둬서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먹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곧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유대인 땅에 들어오면 그들을 선대하라 말씀하셔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나그네여도 이방인이어도 선대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적용점은 안식일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셔요. 곧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안 하고 쉬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든 노예든 다 쉬라 하셔요. 남종과 여종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 남종과 여종의 대다수는 외국인들입니다. 근거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종과 여종은 이방인들이겠죠. 곧 이방인 종이어도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쉬게 하라 하십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이든 근대 아시아든 종은 노예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란 개념도 없죠. 조선시대로 하면 초순, 중순, 하순 그러니까 열흘 단위로 끊었지 성경시대처럼 7일, 일주일 개념이 없습니다. 곧 매일매일을 일하는 게 종이고 노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집에 들어간 종이나 노예는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유대인 집에 노예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 집에 노예가 되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를 선대하라는 다른 종교도 실천합니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도 선한 양심과 인격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곧 예수 믿는 우리만 이웃 사랑하고 외국인 노동자 선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과 세상이 외국인 노동자,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온 율법을 둘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그 사랑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도 선한 양심, 훈련된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해요. 곧 이웃사랑, 나그네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전도와 선교로 이어집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선대하고 사회봉사하는 것은 다 이기적 목적 때문이야.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거야. 선교로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교회만 한 게 아닙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사귀어도 전도하려고, 종교 전파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사람 사귀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때론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사람도 사귀기도 해요. 전도를 위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기도 합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안에 친목회 동호회, 향후회가 있습니다. 꼭 내가 그 친목회 동호회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사람 만나러 찾아가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도 선교인 겁니다. 또 늘 가던 동창회, 동문회, 또 취미 모임이지만 어느 날부터는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밖으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갑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리스, 또 그리스 위에 북마게도니아와 같은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유대교 회당이에요.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베레아 지역에 간다. 그러면 한인회 먼저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요. 거기서 접촉점도 찾고 또 그 지역 정보도 얻고 결국엔 전도를 합니다. 곧 바울이 외국 나가서 회당에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도하려고 회당에 찾아가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향후회, 동호회, 동창회 이런 데 나간다면 전도의 기회를 얻으려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걸 세상이 볼 때 이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취미활동, 동호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우리 모임에 온 거라고. 사람을 사귀어도 그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사람 사귀는 거라고. 맞아요. 그런 면이 분명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가고 교제하는데 전혀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고 인간적 세상적으로만 만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를 전도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선대하는 이유도 전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인격적, 인간적 교제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궁극의 방법과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인생에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도덕교사처럼 윤리적 말씀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불치병 치료자로 난치병 치료하셨습니다. 푸드뱅커처럼 배고픈 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여주셨습니다.
그 일만 예수님 100년, 1000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은 죄사함과 인류 구원 이시죠. 그래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자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다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복음 증거의 대상 중에 우리의 이웃이 분명히 있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니까 교회 세웁니다. 그런데 학교와 병원도 분명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학생들 모아서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병원한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구체적으로 병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전도의 목적은 전혀 없이 그냥 학교만 하고 병원하는 선교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볼리비아 선교할 때 침, 머리, 손톱, 치과 무료로 해드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전도이에요. 동네 사람들 교회에 발 들여놓게 하는 겁니다. 또 교회 그동안 발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선교사님, 목사님 만나게 하는 목적이에요. 거 보라고 목적이 있으니까 다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비종교, 무종교, 구호단체, 봉사단체는 목적이 없냐? 다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무종교단체, 또 세상 봉사단체도 자기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 가지고 봉사한다고 순수하지 못하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도 이웃사랑도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는 유엔의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는 정부들이 돈을 내요.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 다음 큰 단체는 월드 비전으로 비정부 민간 단체입니다.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시작한 단체이에요. 6.25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와보고 전쟁 고아 과부 돕기 위해 시작한 단체가 유니세프 다음으로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구호단체는 컴패션입니다. 역시 미국 백인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와보고 역시 고아 과부 돕자고 시작한 단체입니다. 홀트 아동복지기관으로 고아들 미국에 입양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전쟁 이후 고아들 부모 만들어주겠다고 또 미국 백인 목사님이 시작한 단체이에요. 또 세계적인 구호단체로 Salvation Army, 구세군이 있죠. 구세군은 아예 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처럼 개신교 교단이에요. 그런데 구호활동을 또 열심히 하죠. 한국으로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북한 지원, 또 기업이 하는 지원 말고 민간 차원에서 하는 대북 지원도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합니다. 천주교, 불교, 무속신앙 다 합친 것보다 개신교가 하는 게 더 많아요. 한국통계청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이웃사랑 한다고 하고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다고 하고 봉사활동 구제하는데 그거 다 자기들 종교 전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사귀어도 결국 전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세상이 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정말 사람 사랑하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인생을 돕는 일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에게 우리가 상담사 붙여주고 또 음식 제공하는 일은 꼭 교회만이 아니어도 세상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궁극의 소망을 주고 살 소망을 주고 회복의 가능성을 주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건 세상이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죠. 동산, 부동산, 명예, 인생의 기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죠. 복음 증거하고 자식의 인생에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이 되게 해야죠. 자식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줘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면 어려움 넘습니다. 문제 난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자녀가 아무리 이 땅에서 교육받고 성공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곧 자식 사랑도 결국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나그네 사랑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웃들 선대하고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기도하는,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로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또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 대인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